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시작.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그러니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누구든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노라고 하리라. 그러니 너희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때가 오면 내가 그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또한 이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가거니와 너희 중에 나에게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묻는 자가 없고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함으로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분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께 가나니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 그렇지만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무엇이든지 듣는 그것만 말씀하시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분께서 내 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너희에게 보여주시리니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하였노라. 문 닫고 이거 꺼요. 틀어놓고서 문 열죠. 예수님께서 15장 하절 아래 부분에서부터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이로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관하여 증거할 것이요. 이렇게 이 장절이 맥혀가지고 생뚱맞게 말씀하는 것 같이 16장에서 이어지지만 원래 장절이 없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을 그 개혁 성경엔 보혜사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로자라고 이렇게 컴포터 해서 이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 두려움을 해소시키고 우리에게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그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죠. 좀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16장 1절에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위로자 보낼 것을 말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위로자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내 말을 믿어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자가 오시면은 너희들이 나를 증거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에서부터 추례를 당할 것이다. 2절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할 것이다. 참으로 그때가 오면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노라고 하리라. 박해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도 스데반을 죽일 때 맨 앞장서서 했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아주 율법사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일 때도 앞장섰던 거예요. 우리 한 절만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8장 1절, 2절, 3절까지 시작.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대한 큰 박해가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널리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판을 옮겨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하여 크게 애도하니라. 사울에 대하여는 그는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겨주는 자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율법사들 중에서도 아주 참 극렬한 그런 아주 박해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하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막 도망을 가거든요. 그렇게 다메섹으로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다가 사도행전 9장에 가다가 예수님께 붙잡힌 거예요. 이렇게 뭘 하든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어. 또 그렇다고 또 아무거나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나 그렇게 쓰는 거지. 또 이미 버린 그릇은 그렇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다 추례시킨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의 회당에서 전부 지금으로 말하면 출교시키는 거예요. 출교. 그래서 이제 그럴 때가 오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너희에게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위로자를 보낸다 이겁니다. 실족하는 게 하루아침에 팍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내가 믿음이 좋다고 자기 믿음을 과신하지 말아요. 사단이 항상 예수님이 계실 때도 너희를 밀가부르듯 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봤죠.
사단은 항상 목표가 내가 늘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겠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겠어요?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같은 자기 동지니까 내버려둬요.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뭘 흔들어서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사탄에게 코를 한번 끼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어요. 병이 들지 말아야지 돼요. 제가 이거 복부 대동맥류 수술을 하고 나니까 그 이전에는 병이 없었거든요. 한번 그 수술을 하고 나니까 자꾸 후유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안 아프던 데가 아프고 다른 병이 생기고 이러듯이 영적 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사탄에게 자기를 내어주기 시작하면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자기는 뭐 이것쯤이야 하고 가볍게 여길지 모르지만 사탄에게 한번 자기를 내어주면은 이미 병드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첫째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다 안다. 구원 받았다. 됐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갖다가 합리화시켜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자를 보낸다. 너희를 항상 위로하도록. 여러분들이 매일 늘 성령님의 위로를 받아야지 돼요. 그리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하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육신의 인도를 따르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잖아요. 그 이브가 사탄에게 말대꾸하고 사탄과 교제하면서 선악과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도 만지지 말라고는 안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지 마음대로 갖다 끌어붙이니까 사탄이 이거 봐라. 하나님 말씀에다가 더하네. 야 요건 이건 이제 넘어가기 쉬운 상대가 됐구나. 자기가 왕이 됐구나.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 위에다가 더해버리는 자기 생각. 여러분들도 그걸 조심해야 돼요. 내 생각을 말씀 위에 덧붙여가지고 교묘하게 사탄이 끌고 가도록 기회를 주지 말아야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위로자를 준다. 그러면은 그 위로자를 성령을 받고 난 듯한 너희들이 그 위로자에게 위로받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게 되면 박해가 심해서 해당해서 내쫓김을 바라는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주실 것을
호세아서에서도 선지자도 구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예언을 해 놓으셨죠.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호세아가 아니고 요엘서 요엘서 2장 28절 시작.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요엘서 2장 그 뒤에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그리하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들을 볼 것이며 그날에 내가 내 영을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내가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라. 이제 이렇게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줄 것이다. 그래야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한다. 이제 꿈도 꿀 것이다. 환상도 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들이 문자대로 이해해가지고 남자고 여자고 예언하고 또 남종들과 여종들 위해 내용을 부어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형제나 자매나 성령을 다 받을 수가 있죠.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이들은 남종과 여종을 특별히 어떠한 그 목회자에 대한 국한해가지고 여종이 있지 않느냐, 나는 여종이다. 그래서 여자 목사가 판을 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주님의 종이에요. 자매님들은 여종이고 형제는 남종이고 그런 거예요. 무슨 꼭 목회자만 갖다가 주의 종이다. 목회자를 갖다가 종님하고 우리 종님께서는 종놈이지 무슨 종님입니까? 종은 종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종이 아주 님자가 돼가고 종님 그래. 종은 님자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종. 주님이나 님자 붙이지 종에게 님자 붙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목사 위에 목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주려면은 내가 가야지 된다. 내가 가야 그 1호자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억하고 그것도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미리 하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가거니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말하는 거죠. 너희 중에 나에게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묻는 자가 없고
내가 간다고 해도 어디로 가셔요?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딥니까? 하고 묻는 자가 없고 오히려 가시면 안 되지요 한다 이겁니다. 어? 14장 5절도 한번 가보세요. 비슷한 말이 있죠. 14장, 요한복음 14장 5절. 도마가 이제 말한 거예요. 5절 시작. 도마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길을 알 수 있나이까? 네.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느니라 하시니 내가 가는 길 너희가 안다 이렇게 도마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르는데요 하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하면서 이제 그 도마가 비슷한 말로다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한 그런 그렇게는 말했지만은 어디로 주님이 왜 가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는 묻는 자가 없었다. 6절에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함으로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였도다. 나는 너희에게 기쁨을 주고 기쁨을 선사하는데 너희들은 내가 죽는다고 하고 간다고 하니까 슬픔으로 가득 찼다. 너희들은 나를 잘 모르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보세요. 10절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명령들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기쁨을 주려고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려고 너희에게 왔고 또 너희들이 내 안에 꾸준히 거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기쁨을 항상 누릴 것이다. 9절에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꾸준히 거하라. 그 12절에도 이것이 나의 명령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의 이 복음 자체가 사랑이지요. 그 복음을 그 사랑 안에 살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항상 너희들은 기쁨 안에서 살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늘 기쁨이 충만해야지 돼요. 근데 구원받고 왜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은 뭐요? 육신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고 육신의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만 바라봐야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인도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지 되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면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왜 자꾸 다른 것을 세상을 쳐다보고 세상 것을 탐합니까? 그러니까 근심이 가득하죠. 그러다가 세상 바라보다가 교회 한번 오면은 목사의 설교가 계속 자기한테만 하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찔리니까 그것이 목사가 자기를 놓고 책망한다. 자기 놓고 자기를 치고 있다. 해갖고 이제 또 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이제 바닥으로 계속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대개 넘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목사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 말씀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했다고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그것은 뭐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오니까 그것을 갖다가 목회자에게 화살을 보내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어느 한 사람을 놓고 설교하지를 않습니다. 그때그때의 기록된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뭐 메모해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생각을 주관하시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봅니다. 묵상을 합니다. 그래도 제 자신이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속을 봐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은혜가 안 되고 이 말씀이다 깨달음이 없고 그러면은 하다 되면 아이고 주님한테 맡기고 그냥 하자 이럴 때가 더러 있어요. 그러면 또 욕심적으로 아이고 내가 마음에 은혜를 못 느꼈는데 어떻게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하자 하고서 주님께 맡기고 하면 또 그런 대로 말씀 시간이 또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떼들을 위해서 자기 양떼들에게 꿀을 먹이기 위해서 주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살고 내 명령에 꾸준히 거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한다 그랬거든요. 꾸준히 거하지 않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말로다가 자기가 한 말도 지키지도 못해요. 사람들에게 환심을 살라고 말을 그럴듯하게 사람들 앞에서 하지만 자기가 한 말을 결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지킬 의무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 길을 가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7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 이로도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내가 떠나가면 그분께서 그러니까 주님이 가셔야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7장 한번 가보세요. (38절)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에 말씀하는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하시니라.
이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에 관하여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님을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이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하는 것이 성령의 강을 말하죠. 성령. 흐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가시면 흐르리라 이렇게 미래하잖아요.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어.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시지 않았다 이겁니다. 죄사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으시는 것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받으시고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때는 성령님을 주지 아니하셨을 때다는 뭐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된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면 성령님이 생수의 강이 될 수가 없고 생수의 강이 안 되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니까 뭐요? 기쁨을 차지하잖아요. 기쁨을 찾아 나서는 것이 육신의 기쁨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은 요번 그런 이태원 할로윈 그 축제가 아니죠. 그걸 기념해서 하는데 보십시오. 할로윈은 제스위트가 10월 31일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종교 개혁일을 말살시키느라고 잊어버리게 하느라고 만들어 놓은 게 할로윈 데이예요. 그래서 같은 날 만드는 거예요. 10월 31일 날. 종교 개혁을 떠오르지 못하게 하느라 귀신 축제로. 보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자녀가 거기 간다고 하면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마귀는 죽이는 역할을 하고 성령님은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그래서 디모데도 내 외할머니와 내 어머니의 믿음이 아주 좋았다. 그 믿음이 너희에까지 이어졌다. 그 말씀을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서 보죠. 그런 것처럼 어머니의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졌다면 자기 자녀가 거기 가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못 가게 하죠. 사탄 축제니까. 그리스도이니까. 또 교회에서 목회자가 할로윈은 사탄 축제며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일을 망각하게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맞불 집회 같은 성격을 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유치원생서부터 그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 그랬어요? 8까지 간다 그랬거든. 유치원 때 배운 것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우리는 속담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배운 것이 기억에 나니까 장성에서도 그 기억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을 그 기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헬로윈에 취해서 살죠, 평생을. 기독교에 대한 것을 망각하고 살고, 기독교를 요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나쁘게 평안할 때 개독교라고 한답니다. 개독교라고 한대. 왜 그런 말이 들렸겠습니까? 기독교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답지 않게 행동을 하고 살으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앞장서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지 않으니까 개독교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없으면은 그런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성령님을 받았다면 야, 저분은 성령님을 받은 자고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옆에 사람이 내게 칭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도 인정 못 받으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인정받아요? 그것은 행위를 인정받으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인정받으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스포츠도 사탄 축제고 사탄 축제 아닌 게 없어요. 이 세상 것은 다 사탄의 것이에요. 노래도 사탄의 것이고, 악기를 만드는 게 그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무기도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었고, 악기도 가인의 후손이 만들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나 좌우지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맹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지명자는, 천명을 아는 자는 불이보 암장지하니라. 그렇게 명을 아는 사람은 바위 밑에나 담장 밑에 서지 않는다. 높은 담장 밑에. 왜? 바위 밑에 있다가 바위가 갑자기 무너지면은 바위에 깔려 죽을 수 있고, 높은 담 밑에 가서 있다가 갑자기 담이 무너지면 담에 깔려서 비명 행사가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천명을 아는 사람은 유태한 곳에 서지 않는다, 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공자나 맹자도 하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았겠지만 천명에 대해서, 하늘의 명에 대해서 말은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자기가 안 믿더라도 영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은, 증거하는 것이 8절에서 11절까지예요. 8절에 그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 너는 죄인이야. 죄인으로 태어났어. 죄인은 죽어야지 돼. 죄인은 심판받아야지 돼. 죄인은 지옥 가야지 돼. 그렇지. 그런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죄인은 구원을 받아야지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돼. 그래서 죄만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죄인이 어떻게 할 것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라는 것만 알려주면 안 돼요. 죄인이 죄의 멍에를 벗을 것도 알려줘야지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줬으면 답도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야, 너희들은 죄인이었었지? 그런데 의로워져야지 돼. 의로워야 돼. 의자를 한자를 여러분들 성경에 보세요. 의자가 양양 밑에 나아자가 들어있어요. 양양. 양이라는 양 밑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예수님 아래 내가 들어가 있어야 의로워지는 거야. 예수님 없이는 그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 양양 밑에 나아자.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살아야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 삼으니까 나는 예수님 밑에 있는 거야. 근데 교만이 되면은 내가 예수님 위로 올라가 버린다니까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말씀을 대수롭지 하찮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 밑에 있어야 돼. 네? 그래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왜 딴 근심을 합니까? 딴 근심은 세상 근심인 거예요. 세상 근심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괜히 사서 고생한다는 얘기가 있죠. 괜히 근심을 사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예수님만 머리 삼고 살아라. 예. 성령님이 그 의에 대해서 말씀해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 이 죄인들의 세상. 이 세상에는 모든 죄인, 온 죄인만 살고 있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인은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도 하신다. 그래서 사실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은 책망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책망을 안 해. 무조건 쳐줘. 제가 어떤 목사님도 봤어요. 아, 그거 놔둬야지. 그거 이렇게 그대로 놓으면 아무것도 안 해. 대응 못 받아, 그 사람한테. 그러면서 내버려 두라는 거야. 목회를 대우받자고 합니까?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형제나 자매에게 섬김받으려고 목회합니까? 대우받고? 그래서 성령님이 증거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목회자는 책망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는 책망이 사라지고 책망하면은 다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가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죄와 의와 심판을 이제 9절, 10절, 11절에 말을 합니다. 죄,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네가 죄인 된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인 된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 되는 거야. 그런 얘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넘어서 14장 가보세요. (23절) 14장 맨 끝머리 시작. 만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이는 그가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여기에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님도 모든 죄는 다 사하시지만 믿지 않는 죄는 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뭐 예수님들 어떡하냐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죄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믿지 않았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 믿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심판받는 건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를 어기고 믿지 않는 죄를 믿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 죄에 대하여라면 뭐를 안 믿느냐? 나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예수스, 구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석가모니 믿듯이 나 부처 믿어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구원을 믿지 않는, 구원받은 사실을 믿지 않는 거. 헤이, 예수님 피가 내 죄를 다 사했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내 죄를 사해줘?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성경에 수없이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죽은 석가모니나 공자나 뭐 이런 소크라테스나 나훈아가 테스 영을 나한테 와서 물어봐야지 왜 테스한테 가서 물어보냐고. 예? 천국이 있는 거는 목사한테 와서 묻든지 예수님한테 물어야지 왜 죽은 테스한테 물어. 번지수 잘못 찾는 거요. 영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았는데 그것을 가르쳐줄 사람을 선지자를 선배를 믿음의 선배를 잘못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야. 자, 여러분들 아직도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오늘날 모든 예수 믿는다는 기독교 종교인들이 죄인입니까? 죄인이지요. 죄 없는 사람이야. 자기 행위 보니까 죄인이죠.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맞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죄의 소리가 탁 나오는 거예요. 치매 증상이 있어서 요양원에 가 있는 우리 김병돈 노총은 제가 지난번에 가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었어요. 이렇게 죄인이라고 의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갔을 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또 갔어요. 상하계 형제하고 이렇게 우리 형제들 데리고 한번 가봤어. 근데 저 인천에 주한장로교회 나가는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 내가 밝히지 않겠어요. 권사예요. 근데 내가 복음을 그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전하고 옛날에는 의인이요 의인이요 하더니 그분도 치매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문병을 가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지요. 당당히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물을 때는 의인이죠 그랬거든. 그랬더니 또 다시 또 주한 장로교회 계속 또 나가고 그러더니 이제 물으니까 치매기가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어쨌든 치매기 있어도 자기 본심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죠. 그래서 아이고 왜 죄인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죠. 그러니까 그때서 의인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너 죄인이냐 의인이냐 물으면은 자기 양심에 기록된 대로 양심이 증거하는 대로 율법 없는 이방인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랬잖아요. 로마서 2장. 네.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양심이 그대로 이실 짓고 하는 거요. 죄인이라 보고. 근데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의인이다. 어떻게? 주님 때문에요. 주님의 은혜로요. 자, 10절에 보세요. 의에 되어라 하면 내가 나의 아버지께 가나니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요. 대제사장으로 하늘나라 지성소에 가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구약의 대제사장 마냥 신약의 대제사장으로 계셔가지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가 이러는 속죄가 저 사람을 의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 찾지 않을 게 하도 많이 찾았어요. 우리가 자백하면 이슬 짓고 하면 그래 내 죄는 아버지 저 삼천리의 죄는 제가 다 속해 놨지 않았습니까? 하고 변호사 역할을 하신다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다시 보지 못하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변호사 역할,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심판은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이 세상 통치자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자 누가복음 10장 가보세요.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그 70명이 기쁨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까지도 우리 복종하리이다 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들과 장갈들을 짓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노니 그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20절 읽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너희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의 70명의 제사장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이제 돌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그래,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거,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늘에서 못 읽고 쫓겨나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이 원수들을 제압할 권능을 주었다. 19절의 말씀은. 그러면서 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영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너희들에게 떠들고 항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 쫓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은 무당도 쫓아요. 목사만 쫓는 게 아니에요. 무당도 쫓아요. 여러분들 텔레비에 보면 테마사 나오죠. 테마사. 마귀를 퇴각시키는 술사, 테마사. 마귀를 내쫓는다니까요. 미친 사람들, 마귀들 이제. 그 테마사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안 믿어요. 안 믿는데 귀신 쫓는다니까요. 귀신 쫓는 주술이 있어요, 주술. 딱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귀신 쫓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계시록에 보면 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다 유황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번에 희생된 20세 미만은 아마 천국에 갈 겁니다. 20세 미만 중고생들은. 안 믿는데도요? 근데 20세 이상은 갔다고 제가 못하겠어요. 자기들이 직장도 가졌고 자기 자위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부모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나 중고생은 아직 부모 슬하에서 자기 의지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요번에 들어가신 분들 다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제 소망사항이지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도할 뿐이고. 정말 참 제가 늙었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세월호 때에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번에는 참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세월호 때는 울진 않았는데 눈물도 좀 흘렸다니까요. 그 텔레비전. 그러면서 요새 뉴스를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못 봤다니까 우리 큰딸이 아빠 보지 마 우울증걸려. 그래서 정말 참 채널을 다른 데 돌리고 다른 데다 시선을 생각을 바꾸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은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부모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더라면 자식들이 또 자식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중고등부 학생회에다가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했고 자기 자식들을 옆구리에다가 끼고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애들이 헬로인데에 갔겠는가? 엄마가 안 보냈으면 안 갔을 테고 또 거기 안 가도록 믿음 안으로 인도를 부모가 했더라면 또 스스로 안 갔을 거 아닌가? 저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데서 무지에서 온 사고구나. 몰라서 당한 거예요. 몰라서. 사탄 축제가 젊은이들에게 기쁨의 축제로 뭐 여러분들 아잖아요. 죽은 유령 모습을 하고 피를 질질 흘리는 가면을 쓰고 그게 완전 귀신 노름 아닙니까? 그럼 마귀는 죽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죽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은 살리는 일하고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또 우리 대전 교회에 소속된 형제 자매들은 자녀들을 할 수 있으면 믿음 안으로 인도하세요. 믿음 안에 살면 저기에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그리고 스포츠 행사든 연예 행사든 사람이 너무 많은 데는 자녀들을 보내지 말고 본인도 가시지 말기 바랍니다. 유태한 장소에는 안 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의 청지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에는 아직 예수님이 영광에 들어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시면 이렇게 성령님을 보낼 거고 성령님이 보내시면 이제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 세 가지를 증거하면 이 세 가지 속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의로워져야지 돼요. 또 심판을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지 돼. 그게 성령으로 바꿔지면 심판을 면제당하는 거예요. 면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통치자가 심판받을 때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같이 받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디 나와 있나요? 마태복음 25장 찾아봐요. 찾아봐요. 마귀 심판받을 때 같이 딸려가는 거예요. 딸려가는 거. 41절 보세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요.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 붓 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 그때 왕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로부터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46절 보세요. 46절. 이들은 영원한 행벌 속으로 들어갈 것이나 그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34절 보세요. 그 앞으로 올라가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상속받나? 34절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되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너희의 세상의 기초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왕국을 상속받으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왕국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의 집을 다 지어놨어. 그거 상속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 내가 언제 주님 목마를 때 물을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나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왼편에 있는 이들은 반대로 말하죠.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하고 내가 주님 보지도 않았는데 주님을 내가 언제 했습니까? 아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영원히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본문으로 가서 13절 보면 그렇지만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았으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성령을 받았다면서 성령의 인도를 안 따르고 내 육신 따라가는 것은 성령 받은 거요? 안 받은 거요? 대답들 안 해요. 성령님의 인도를 안 따르는 것은 영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천국 가야지 할 때는 예수님이 보이고 그 생각 없을 때는 예수님은 안 보이고 세상 즐거움만 보입니까? 세상만 탐납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이 더 탐나요? 세상이 더 탐나요? 뭐가 탐나요? 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속에서 탐하는 대로 하늘 백성이고 마귀 백성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주님의 증거를 들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들 성령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에 가서 그날의 주님으로부터 보상이 뒤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30, 40대가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 제가 가만히 제가 건강은 몸에 이제 건강 체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과식해도 고통을 당하고 뭐 이러니까 앞으로 5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5년도 못 살을지 뭐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욕심 내갖고 10년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10년에서 10년 안으로 더 오래 살면 10년 밖에요. 그저 10년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요. 네? 언제 갈지 모르는 게 이제 제 명이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금방이요. 한갑 60 지나니까 금방 70이고 금방 70대 중반 돼서 벌써 금년 다 갔고 40, 50, 50에서 60 금방 됩니다. 60 되면 금방 70대요. 60 지내보신 분들은 이해가 갈 거예요. 근데 제일 안 갈 때가 20대, 30대가 제일 안 가. 세월. 10대도 안 가고. 내가 10몇 살 때 우리 시골에서 시집장가 가는, 장가 가는 그 청년들 보고서 아이고 나는 언제 커서 장가 가지. 언제 25살 먹어서 장가 가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도 이제 늙어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설교를 하게 되니 참 관계가 무량합니다. 주님 나라에 가면 더 좋을 거예요. 더 좋은 걸 하면서도 육신 있는 육신의 딸들, 손자, 손녀들 놓고 가기 싫어가지고 더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신을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과 육을 잘 분별한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육적인 것이다는 것을 잘 분별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자를 주시면 위로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위로자께서 또 증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그 책망을 듣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킨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우리의 소망이 세상 소망에서 하늘 소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즐거움보다 하늘의 기쁨을 맛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모두가 예수님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지체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